현대시 100년을 기념해가지고 한국 현대시의 빈도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한국의 모든 시들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사용되었던 시 언어,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무려 61만 개의 단어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시어 중에서 가장 많은 시어가 뭘까요? 시인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일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59위에 지나지 않고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바로 나라는 단어였습니다. 윤동주의 서시에도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도 나보기가 역겨워서 떠날 때에는, 그러면서 나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이렇게 시를 쓸 때 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인간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동안 자기를 알려고 노력하면서도 자기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를 아는 첫걸음이랍니다. 요즘 서점에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책들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아십니까? 성공학에 관한 책입니다. 비즈니스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구멍가게를 해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키가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미모를 잘 가꿀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받고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가? 자기 완성, 자기 실현에 대한 책들이 막 그냥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인데, 이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이 가장 많다, 이런 내용이 가장 많다는 것은 그게 가장 큰 관심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완성, 자기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자아 완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과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세상은 자아 실현, 자기 완성을 말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부인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쪽의 말이 맞습니까? 현대 성공학 포스트 모던 사조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는 중국 티벳의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다. 당신 안에 성공의 요소가 있다. 성공의 비결은 당신 안에 있다. 이게 달라이 라마의 철학입니다. 내가 곧 신이고 내가 종교고 내가 기준이고 모든 것의 척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안에 가능성이 있답니다.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를 개발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국가 원수들도 달라이 라마가 오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중요한 전제를 부인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달라이 라마의 말과 정반대로 말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존재인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파괴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어두운 면은 전혀 말하지 않고 인간의 좋은 면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강도, 살인자, 도둑을 앞에다 세워놓고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키도 크고 준수하고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직장에 채용하십시오. 일 잘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살인자, 강도, 사기꾼을 세워놓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용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채용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신뢰하겠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기 완성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완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완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가능성, 잠재력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원래 잠재력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완성을 추구하면 그것은 곧 사상 누각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완성을 이루어 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완성이 아니라 자기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부와 명예와 업적은 오히려 자기를 망치는 것이 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모아놨던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깔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완성은 자기 부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역설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완성이 가능하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바로 자기 완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 나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전 세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는 오로지 단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존귀함과 이런 소중함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내가 죽어야 만들어집니다. 내가 깨져야 만들어집니다. 옥합은 깨져야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향유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아름다운 냄새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져야 우리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 되고 죽어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는 겁니까? 자살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이 부인이라는 단어는 거절하다, 관계를 끊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자기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육신의 생각은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과 그 영화를 누가 누리려고 합니까? 자기가 누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부인해야 될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거를 제일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괴로운 일이 좀 있으셨죠? 왜 괴로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셨기 때문에 괴로우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존심, 내 체면 구기고 부끄러움을 당해서 괴로웠습니까? 왜 화가 났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 기분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게,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한 주간 괴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살펴보니까 나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업적과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남겼더니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칭찬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작은 일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당시 1달란트는 금 1달란트를 말합니다. 이 금 1달란트는 34kg 금을 말합니다. 이게 시가로 지금 시가로 20억입니다. 1달란트가 20억이요.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억을 가지고 40억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100억을 남겼습니다. 이게 작은 일입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남기고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22절에 항변해서 이르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죽음을 가로막았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끔찍하게 죽는 것을 참아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말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뭐 국무총리가 되든지 뭐 좌의정 우의정이 되든지 한 자리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천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역겨워합니다. 오늘 제가 강고에서 어린 예수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앤 나이스 미국의 할머니가 쓴 책인데 이 책을 썼던 이 앤 나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으로 데뷔했던 이 글쟁이 할머니인데 글을 아주 잘 써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80세인데 지금 현재 더 이상 나는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자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했던 이 여자가 18살 때 기독교를 거절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무신론자로 있다가 50대 후반에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뒤에 다시 기독교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유년기의 생애를 소설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어린 예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아줌마가, 이 할머니가 자신은 기독교인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내 삶의 인생의 중심은 주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싫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영국 대학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당 앞에서 순서지를 나눠주는 백인이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악수를 하면서 시커먼 손을 이렇게 내미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뒤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거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뒤로부터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고 기독교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좋다. 근데 그들이 믿는 기독교는 싫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도 그랬고 사사시의 사사들이 그랬고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성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겼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청년 시절에 깨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데오드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요디아와 순두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자기를 부인해서 가슴을 치며 통회했습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칭찬과 저주의 갈림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부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야, 아직도 멀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대를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요. 요거는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가증스러운 기도랍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딸이 이번에 골프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꼭 입상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딸이 골프 대회에서 꼭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님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제 딸이 이번 골프 대회에서 입상하도록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 앞으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자기 부인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기 관철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치관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막 협박하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상태에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도는 듣다가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이 맞으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오늘 또 저 설교를 통해서 나를 까는구만. 나들으라고 저 설교하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사실 정반대입니다.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설교하면 누가 오해를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설교 안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설교자 양심에 그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전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아이들 매질할 때에 요즘 뭐 때리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아이들 훈계할 때 어설프게 훈계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 매를 가볍게 여깁니다. 규율이 깨지고 건의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따끔하게 해야 됩니다.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바른 말, 좋은 말, 축복하는 말, 부담 안 되는 말만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 들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듣고 이런 말은 안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아멘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셔야 돼.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거장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괴로워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안 죽는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교황이나 추교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평생 동안 투쟁하며 싸웠던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CCM 가수 하덕규 씨의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자리를 잡을 공간이 없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잘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장을 펼쳐가지고 꼭 자기 뜻대로 돼야 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언제나 갈등을 빚습니다. 그 갈등 때문에 늘 언제나 괴로워해요. 요즘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리더십을 발견해가지고 성경 속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리더십에 관한 책들을 펴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 모세의 리더십, 사도 바울의 리더십, 다윗의 리더십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리더십이 이런 훌륭한 리더십이 있다. 이런 인격과 자질을 갖추어라 라고 하면서 책을 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그 사람의 자아가 죽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아가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것은 모세가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 일반인들과 가장 많이 닮았다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이 기간은 야곱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옛날 성경에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어요. 왜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까? 자기 자아가 부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구중을 들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자기 자아를 깨어가는 과정입니다. 뭘 이루었고, 뭘 만들었고, 뭘 남겼고, 무슨 업적을 남긴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죽어가는가,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밀알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옥합은 깨져야지 아름다운 냄새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깨어짐의 과정이 있습니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성도는 이런 괴로움이 있을 때 자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까? 죽을 때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완성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도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죽어야 자기 완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모든 것이 올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죽고 깨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자기 자신을 깨고 자기 자신을 죽입니까? 어떻게 해야 자기 자아가 깨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깨지게 합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것도 작은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큰 고난이 와야 그제서야 깨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 자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시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을 정말 못 참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존심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자존심을 버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기 딸이 아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너 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엎드려서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세리와 창기들이 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만 자아가 깨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뜨겁고 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스스로 자신을 깨트립니다. 조영필 씨가 불렀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유행 가사가 있습니다. 물론 조영필 다른 가수들도 불렀는데 조영필 씨가 불렀던 그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효자는 웁니다.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에 불러보고 이런 노래 있어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의 가사에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그래요. 왜 불효자가 웁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했던 예수님의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원했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극치가 뭡니까? 높아지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완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은 수동적인 자기 부인이고 사랑은 능동적인 자기 부인입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스스로 부인하게 합니다.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개입하십니다. 고난을 줘가지고
그 자아를 꺾으시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고난을 통한 수동적인 자기 부인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통한 능동적인 자기 부인입니까? 어떤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꺾으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우리가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바로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게 더 감동적이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린이 동화에 해와 바람이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싸웠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힘이 더 세다. 그래서 경쟁을 했잖아요. 하나는 거센 바람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거센 바람을 맞았을 때 더 움츠리면서 외투를 꼭 붙잡았습니다. 근데 따뜻한 바람이 비치자 이내 입고 있던 외투를 훌훌 벗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성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기 부인은 자기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기독교를 따르는 것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사랑을 깨달으면 스스로 자기 부인하기를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 부인하는 성도를 더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를 더 좋아하고 이런 성도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해져서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살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오라 그러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말했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에 공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스스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께 따라가는 교회가 대교회다워진 모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